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오고는 싶으시지만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신교회 교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미스바에서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주신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아시지만 제가 작년부터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명 강의 설교로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이 일은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일찍이 없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명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명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신앙에 적용하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나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최고죠.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지 중에 성지다.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일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가 예루살렘에 있고 또 승천하신 감난산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일종의 한때 수도의 역할을 했던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갈, 또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가
법궤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뒤부터는 중심지의 역할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우니까 돌려보냈던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기럇 여아림이 중심지가 돼야 하지만 그냥 기럇 여아림은 안타깝게도 그저 법궤를 모신 한 마을로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도자가 바뀌는 거죠. 우린 최근에도 경험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있기 전에 임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뽑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엘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까지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데 결과가 끔찍스럽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 단속을 못했습니다. 야단만 쳤지 아들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을 그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그는 참 안타까운 것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고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자기가 심한 부상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마지막은 또 비참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했습니다. 법궤 빼앗겼습니다. 아들 둘이 다 전사했습니다. 이 와중에 손주를 낳았는데 손주가 그 슬픔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불명예. 참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죠. 그런 이름을 태어난 아이한테 지었어요. 불명예. 그런데 그는 그 소식을 듣자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살이 쪘고 충격 때문에. 정말 뉴스감이죠. 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은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것도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연스럽게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훈련받았던 실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실로는 이제는 법궤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게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 일을 하면 또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잘한 이유는 자기 고향에다가 수도를 세운 게 아니라 빼앗은 여부스 사람들의 족속의 땅에 다윗성을 세웠기 때문에 잘한 거죠. 그는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일종의 수도처럼 삼아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지만 전 국민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이 미스바는요,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족 대성회, 구국 대성회, 특별 기도회, 미스바 성회로 모이자, 그렇게 할 때 쓰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미스바가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온 중요한 장소니까 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에서 가장 복잡한 지명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5번 나왔어요. 그런데 미스베란 이름으로 또 4번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9가지의 장소의 지명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2개가 겹쳐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7장소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곳이 길르안 미스베입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에 있죠. 야곱이 쫓아온 라반을 만난 곳,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지금 이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인지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전문 용어로 텔 엔 나스베라고 하는 그 언덕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곳에 영상은 없습니다. 네, 주택들이 많은 지역의 언덕인데, 네,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네, 다행히 이 언덕은 고고학적인 언덕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집들이 들어섰지만 이 언덕은 중요한 고고학 장소이기 때문에 그 베두인 한두 가정이 거기서 이렇게 뭐 목축하고 있지 주거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렇게 큰 주거지가 있었던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넓이가 260m, 길이가 130m가 되는 제법 큰 언덕입니다. 밑에서 올라다 보았습니다. 네, 저곳이 이제 이 언덕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인데 오래전에 발굴이 끝난 곳입니다. 네, 예, 저 언덕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 번 가본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GPS로 제가 기록을 해둔 곳입니다. 저렇게 발굴이 끝났기 때문에 유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던 미스바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성지 순례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요. 들어갔을 때도 좀 제가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두고 혼자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답사하기 힘들었던 곳입니다. 이제 이곳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스바에 모여라.
그런데 사무엘이 이 지시를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왕이 아닙니다. 강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는 어떤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신앙 때문에 모여야 되는 곳이지 교회가 무슨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늘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와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신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도 모이고 또 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부분에 7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신앙적인 열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능지수를 압니다. IQ. 그 다음 또 감성지수가 높아야 또 성공한다 그럽니다. 또 영성지수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그 단어는 신앙하고 연결되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써봅니다. 신앙지수가 높은가 낮은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신앙지수가 높았던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즘 신앙지수가 예전보다 높은 것 같습니까? 낮은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곳이 많아졌어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특히 시골에서는요, 볼 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저도 어려서 교회 학교 교사할 때요, 그저 성경 동화 하나 갖고도 애들이 그냥 매료된 적이 있어요. 요즘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저 입으로 구연 동화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많은 애들을 끌어당길 수 있나요? 신앙 지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허탈했을 거예요. 20년 전 에벤에셀 전쟁 때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기럇여림이라고 하는 초원 동네에 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국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 가운데서 신앙적인 열심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여도 되겠다라고 사무엘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지시하셨겠지요. 모여라.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성경 시대도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 코로나 때문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삽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교회 모임을 통제합니다. 예배 외에는 모이지 말랍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만 모이면 벌금 300만 원 물리겠다 그럽니다. 일찍이 없던 일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숙소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그 시대라도 뭔가 편의시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기 때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인 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장소로 이미 알려진 곳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라 그래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사람이 누구 말 따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 그러는데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공직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라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 요즘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운 사람들 많은데 우리 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자기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교인들을 좀 귀하게 여기라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 제대로 했나요? 우리 교인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죄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정보망에 들어갔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대. 최근에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들은 비상을 걸고 전면전을 벌여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겁이 나요. 20년 전 에베네셀 전쟁 때 4천 명이나 죽었죠.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법궤를 옮겨왔는데 3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가족, 친척, 친구 죽은 사람 많습니다. 최소한 4만 3천 명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력으로 봐도요, 상대가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보다 문화적으로 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산지에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평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년 전 당한 아픔,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사무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 지도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도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겠다. 근데 사무엘은 곧바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번제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온전한 번제. 예배로 말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완전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참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헌신적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생명을 바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 있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는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지금 상황에서는 나오실 수 있는 교우들은 나오는 것이 최선이고요. 나올 수 없는 교우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또 망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군사적으로 맞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셨다 그럽니다. 천둥번개죠. 사실 지금도요, 천둥번개 벌판 같은 데서 맞으면 겁나죠. 극소수지만 번개 맞아 죽는 사람도 현대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죠. 또 그들은 이미 학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지만 저 민족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다. 오죽하면 20년 전에 법궤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쫓아갔습니다. 아마 블레셋 지역의 영토 부근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돌 하나 안 던지고 화살 하나 안 쏘고 창 하나 안 휘둘고 이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물론 센이 어딘지는 아직까지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치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이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벤에셀을 패전한 에벤에셀로 생각하지 않고 이 돌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영광의 이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곳. 교우 여러분, 미스바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미스바가 많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받았지. 그때 그곳에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지. 저에게도 여러 미스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미스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미스바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닥칠 때 같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심교회가
또 하나의 미스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도 이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위험한 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어려운 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미스바가 있으십니까? 미스바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불행했지만 사무엘이 있고 미스바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가 있는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미스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스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미스바의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또 하나의 미스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